금방 지나가요, 뭐든지.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부처님께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주저했던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랬죠. 부처님 법 중에. 첫 번째가 열반, 두 번째는 연기법. 이 두 가지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라고 했던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연기법을 이해하는 자는 열반을 이해하고 열반을 이해하는 자는 연기법을 이해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읽었던 그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절에 스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고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영역이, 지역이 이렇게 섹트가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열반당 비슷한 거예요. 돌아가시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병이 들으셨거나 그래가지고 곧 열반하실 것 같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따로 이렇게 돌보는 데가 있거든요. 범어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강원에 있을 때 그 해행당이라고 하는, 지금은 어디 밑인가? 그 종각 밑에 쪽에 법당이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한 서너 명 노스님들이 계셨고, 거기 계시다 차례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병이 든 비구들, 노비구들이 따로 모여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거기 있는 노 수행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셨대요. 가셨더니 어떤 한 노스님이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억지로 일으킨 다음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꼭 얼굴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썩을 몸 봐서 무엇하냐. 법을 봐라, 법을. 법을 보면 부처를 볼 것이고 부처를 보면 법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렇게 형상을 보고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거나 무슨 뭐 좋은 기운을 얻거나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 이 죽으면 썩을 몸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변하는 이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가 법을 알 것이다. 그 법이라는 게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치를 이 몸을 통해서 본다면 너는 법을 볼 것이고 법을 보면 네가 그렇게 바라던 그 부처님이라는 게 그 법이지 이 썩어서 문드러질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썩을 몸 보면 이게 부처냐, 이게 부처냐, 아니다. 이 안에 구성되어지고 있는 이치가 법이고 그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법을 깨달으면 너도 부처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 네 눈에 보이는 그 몸뚱아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너는 법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저기는 이거는 부처님이고 이거는 중생이고 이거는 내 아들이고 뭐고 그런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부처를 100명, 1000명을 봐도 너는 깨닫지 못한다. 법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둔 어떤 한 노수행자의 그 바람에 한번 보고 싶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믿는 한, 연기법을 보지 못하는 한, 실제로 모든 것이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거기서 못 벗어나고 너는 부처를 네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못 본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해행당에 예전에 있었을 때 제가 강원에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그 작년에 죽은 그 원광 스님이 강원에 제 윗반이었었어요. 한 반 위이고 내가 사집반이고 그 스님이 경반이었고. 그래서 노 스님이 한번 이렇게 아프시기 시작하면 강원의 학인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간호를 해요, 방에. 그러니까 노 스님 방에 가서 2명씩 앉아가지고 혹시 돌아가시면 알리라고 이렇게 보초를 서요, 말하자면. 근데 저하고 어떤 스님 하나하고 우리 도반 스님, 그러고 보니 그 스님도 죽었네. 그 종현 스님이라는 스님하고 둘이 이렇게 보초를 섰어요. 노 스님 방에서. 숨을 이렇게 헐떡거리는, 곧 열반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겨울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난 뒤로는 처음 봤거든요. 어렸을 때 보고 나는. 직접 돌아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하고 요심하게 이렇게 둘이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발은 이미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아주 거친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부처님이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은 거고 나간 숨이 다시 안 들어가면 죽은 거다. 살고 죽는 거 기준은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가 29살인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근데 들어간 숨이 크크 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야, 저 스님 그 밑에 한번 이불을 이렇게 걷어서 발을 만져보니까 이미 발은 식었고 색깔도 바뀌었어요, 이제. 회색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알리러 가야겠다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어요. 도망가려고. 근데 그 앞에 먼저 지금 죽었던 그 종현 스님이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잖아요. 난 지켜야 되니까. 무섭더라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좀 이따 하더니 우르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밤에, 새벽인가 밤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원광 스님이 입승인가 뭘 했거든요. 그 스님이 빨리 오더니 선빵 스님들하고 같이 오시더니 선빵 스님이 그러고 보니 그 스님도 돌아가셨네. 이론 스님, 아니 저 인각 스님이라고 선빵에 그 입승하시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오늘 기억에 전부 다 죽은 사람들만 기억이 나네. 그 인각 스님이 오시더니 그 돌아가신 노 스님 귀에다 대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0번을 외워주시더라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럴 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광 스님이 오늘 내게 등장하는 세 사람 다 죽었네. 이상하니. 그 종현 스님이 가고 나서 원광 스님이 자기 옛날에 자기 그 염하는 걸 많이 봤다 그러면서 그 노 스님을 틀어막더라고요. 그것도 틀어막고 방에 있는 그 연탄불을 빼더라. 그때는 연탄 때였거든요. 방 그 시신 썩는다고 불을 빼더라고요. 불 빼고 코를 틀어막고 뭐 입을 틀어막고 이제 구멍을 다 막고 이렇게 뒤집으니까 벌써 손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뭐 장갑 끼고 할지도 모르고 그냥 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는 벌써 이미 그 부패가 시작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저기 하더라고요. 오래 앓으셔서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신을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말고는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 자세히 본 게 이제 그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이게 생명의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 오늘 하여튼 부처님 그 연기법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소환을 했네, 내가 그러고 보니. 인각 스님이라고 그분은 선방에 그 선원장 하시는 분인데 제가 출가했을 때도 선원에 계셨는데 한 40년 계시다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81살인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 그리고 원광 스님은 작년에 우리 한해 윗반이었고 우리 도반이었던 원광 스님이 작년에 죽고 저하고 같이 보초 보다가 먼저 도망간 그 스님은 한 6, 7년 전에 죽었고
자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환이 되네.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연기법은 죽으면 썩기 마련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뭐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다가 한 5년 후에 다시 또 뭔가를 생각할 때 보면 그때 또 죽은 사람이 또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듯이 늙으면 늙고 죽고 이거 하는 거는 연기의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만들어졌으니까 흩어지는 것이 숙명이에요. 그렇게 이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내가 이 내 몸뿐만 아니고 내 생각도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쳐다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누가 돈을 주셨다든지 뭐 큰 돈을 얻었다든지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은 것도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이 이렇게 맞아서 돈도 생겨서 기분이 좋고 누가 죽어서 기분이 나쁘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에 필연적인 게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모든 일어나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모든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각들은 이것은 일어난 것이고 조금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있는 거라고 안 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소멸됐을 때의 상실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죽었다 살았다가 금방 빨리빨리 한다 그러면 이거 좀 이따 죽을 거니까 이렇게 애착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 아는데 우리 기준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10년 동안 잘 있다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안 변할 것이다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건강하실 것이다. 우리 자식도 늘 행복하고 건강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바뀌면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상실감이거든요. 근데 그 상실감은 늙고 죽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변할 것이다라는 기준 때문에 일어나는 상실감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서글퍼진다 이 말이에요.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생기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상실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있고 없는 것에서부터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기법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럼 있는 것으로 왜 그렇게 봐지느냐 우리가. 왜 나는 항상 할 것 같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행하지 않고 늘 그 상태를 유지했으면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느냐에 반해 나한테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생각을 자기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놔지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왜 안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왜 드느냐. 나에게 기분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책상 밑에서 손으로 꽉 쥐고 있었던 거단 말이에요. 왜 쥐고 있느냐? 그거 쥐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그 얘기했죠. 부모들이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9명은 행복하고 한 놈이 잘못 살면 한 놈 잘못한 생각만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 했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부모다운 노릇을 한다는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못 사는 애를 걱정하고 걱정해줘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 나는 그 의무를 지켰을 때 기쁨을 느낀다. 말하지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부모, 양심 있는 부모, 좋은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누구한테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식이 만약에 모든 10명의 자식이 다 행복하더라도 이웃집 그 집 개가 만약에 아파도 그걸 또 걱정할 거예요. 왜? 그런 걱정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내 기준. 그 기준 누가 남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마음의 안정을 얻어. 라고 해서 그걸 쥐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어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사람 있죠? 사리불이요, 사리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리불이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늘 생각에 이 세상에 그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의문, 부처님이 갖고 있었던 의문하고 비슷한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언덕 위에서 큰 축제가 있었대요, 마을에서. 막 놀고 먹고 막 춤추고 막 음악 소리가 불고 하는데 거기에 흥미가 없었대요. 그 젊은 그 사리부타라고, 이빠시라고 하는, 당시 이름이 이빠시 보살인데, 이빠시 보살은 거기에 흥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숲속에 혼자 앉아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부처님 제자,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 수행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싸지라고 하는 아싸지 존자인데,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에 5명한테 법문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5비구.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싸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연세가 얼마 안 됐을 때 사리불 존자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연대를 따져보면. 그 육바시 보살이 아싸지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계속 노래를 하나 듣게 됐대요. 그 노래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에게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하셨노라 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팍 떠지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수행자, 사문이요. 금방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사지 존자가 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나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만 하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부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육바시 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자, 그 얘기 지금 여러분한테 했는데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못 얻었죠 아직. 그런데 그때 그 얘기만 듣고 육바시 보살은 소따빤나, 그 소따빤나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뭐 이야기냐면 그때 이랬대요. 육바시 보살이.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사라지는 것이 연결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내려줘 놨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고민들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라지는 거구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강연 같은 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강연 그 레파토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 하면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모든 일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은 일어났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걸 내가 인정을 못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 연애 감정이 막 떴을 때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금만 눈짓만 조금 바뀌어도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했던 그 시절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 말이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생긴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내용,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내용, 이 모든 내용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쪽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걱정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저거를 치우고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라.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하면 걱정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좀 있으면 또 나요. 그러면 내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보고 저것이 일어나는 쪽만 봤지 소멸하는 쪽은 생각을 못하고 보고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걱정이라면 그것에 소멸되는 측면을 보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저거를 붙잡고 있는 거는 내 생각 때문에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알므로써 자유로워지는 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한 가지를 들어봐요. 늙는 거하고 병드는 거하고 죽는 거 세 개예요. 지금 나이에. 자, 이 세 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걱정거리는 늙는 것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기준이 있을 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기 싫다라는 기준이 있을 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나에게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 늙을 수 있고 병 안 들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기준이 내가 반대쪽에 있는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라고 하지 마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안 두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치상. 그런데 두려운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중생들이 벗어나기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것을 붙잡지 마라. 붙잡았으니까 고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난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들에게 만약 괴로움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걱정이야 그게 그러면서 그 앉아 있으면 무슨 걱정이 일어날다 그러면 그 걱정이 일어나는 현상은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분명히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 어떤 기준을 내가 나도 모르게 책상 밑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스러웠구나라고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의 종류는 자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걱정을 지가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나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니 내가 어떤 기준들을 움켜쥐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집 문 열쇠를 가지고 그 집 문을 못 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집의 고민은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그 기준들은 대부분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감추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난 사실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집착하는 바를 스스로 면밀히 살펴서 찾아내지 않으면 스스로 그 사람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하고 알아차리고 하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내가 화가 나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 아,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두려움이 일어되고 공포가 되고 걱정이 됐구나라고 빨리 알아차리라 그 말이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강물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막 이렇게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강에서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막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소용돌이가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용돌이가 2개 있다라고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소용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소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모양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용돌이 1, 소용돌이 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물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수량하고 관계 있고 유속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유속이나 수량에 따라서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오리가 하나, 소용돌이 하나 있고 소용돌이 2개 있고 3개 있다. 1, 2, 3이 있다라고 한다.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소용돌이의 현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컵이 있어요. 계속 있는 것 같죠? 던져서 깨면 깨져요.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파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렇게 있는 이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용돌이가 계속 돌아가듯이. 근데 멀리서 보면 그 소용돌이가 1번 소용돌이, 2번 소용돌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소용돌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 죽비가 있는 것처럼, 여기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여기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물살이 많으면 배가 불룩하고 많이 튀어나왔겠죠. 살이 떠가지고. 물살이 적어지면 마르겠지. 이렇게 계속 변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A, B, C라고 구분해서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거리, 즐거운 생각,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또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회오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A, B, C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어지면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대? 나의 생각과 내 몸은 계속 돌아가는 회오리와 같은 거예요. 소용돌이. 물속에서 만들어진 회오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게 막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저 사람이 어저께 본 그 사람이 1년 있다가 바뀌었다 이만 늙었다. 그 늙었다는 게 뭐예요? 회오리가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시간마다. 근데 어저께 거를 기준으로 보면 어이구 늙었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근데 사실은 오늘 보는 회오리하고 내일 보는 회오리는 그때그때 보여지는 회오리지 어제 회오리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물이 유입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세포 같은 것들이 반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띄엄띄엄 보면 저 사람 늙었네 할 때 그 늙었네라는 표현은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늙었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늘도 이 모양이고 내일은 내일 조건에 의한 그 모양을 만들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장소도 옮기고 모양도 바뀌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볼 줄만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게 되고 집착을 갖지 않아야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자의 삶이 열반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요. 이제 괴로운 일이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바가 있으면 늘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걱정거리가 되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말고 뭔가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뭔가를 또 붙잡고 있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걱정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사람이 한 모든 얘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을 착하게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나한테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뭐 돈도 잘 벌어주고 그런 남편이나 자식 기대하지 마세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에 초연해질 수 있는 방법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처님이 80세에 왜 병들어서 돌아가셨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부처님이 사신 길을 보면 알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길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신 것이지 괴로움을 없앤 것이 아니란 말이야. 바깥에 있는 괴로움들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늙어서 80대 병이 들어가지고 안 한다요. 내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 등이 아파 죽겠다. 이렇게 좀 몸을 돌려다오. 라고 왜 얘기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몸도 바꿀 수 없고 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남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남에게 영향받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유골을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사리가 이게 유골이 남으면 그거를 담아서 탑을 세워서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이렇게 탑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리탑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부처님의 유언에 의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탑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도록 하게 하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모든 존재 중에 자기 스스로를 이긴 자, 자기 스스로를 이긴 승자가 여기 잠들었노라 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여기 스스로를 이긴 자, 다른 사람을 때려잡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군림하고 대통령도 되고 큰 장군도 되고 이 큰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스스로 이긴 자, 그게 참으로 승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가 참으로 승리자, 참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사리탑을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지려는 네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자유로워져라. 그러면 너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참으로 승리자, 평화로운 자로 이 세상에 살다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붓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목적은 세상을 나가서 호령하고 때려잡고 휩쓸어가지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잘 들여다보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 그게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그 길 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괴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바라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바라는 바가 없고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은 괴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바르게 아는 자는 바라지 않고 바라지 않는 자는 괴롭지 않다. 그러니까 열반과 연기법은 하나예요. 연기법을 아는 자는 열반의 세계에 자연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쉬운데 돌아서면 또 걱정거리 하면서 아이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걱정이 있다. 자기가 또 스스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소용돌이 1, 소용돌이 2, 소용돌이 3이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임의 일뿐이다라는 것을 또 놓쳐버리고 누가 어저께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기분이 나빠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붙잡고 그게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나도 그것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암이래 그러면서 뭐 걱정을 하고 뭐 좀 있으면 이러다가 혼자 가난하게 살다가 이게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라고 혼자 걱정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연기법을 알지 못함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붙잡고 있음으로써 잡음으로써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자업자득이죠 이게. 그죠? 스스로 잡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놔야지. 그게 놀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내가 못 놓는 거는 잡고 있다는 것이고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놔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놔요 그냥. 근데 한 번도 안 놔버렸다니까 붙잡고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놓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아주 심한 경우를 겪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임종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의 변하는 그 기분 정도가 이렇게 5단계인가 뭐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막 화내고 나중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수긍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게임 끝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열반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다 놔요 어차피. 지가 잡고 싶어도 못 잡아 기운이 없어서. 근데 살아있을 때 놔야 괴롭지 않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붙잡지 않으면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붙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안다면 괴로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꾸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어느 이 정도가 됐고 좀 있으면 늙겠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원인이 처음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난 그런 한탄이잖아요. 변하지 않고 늘 인기 있는 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한탄이 되는 거잖아요. 늙은 것이 서글프고 이런 것들이 서글픈 이유는 서글프지 않는 나를 내가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소용돌이가 계속 치고 있는 걸 쳐다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알 텐데 이거를 멀리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으면 아마 11월 말쯤에 수술하든지 아니면 날짜가 더 미뤄지면 12월 초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 법회는 이제 못하는 걸로 하고 뭐 김장 때문에 또 합천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12월 달에 혹은 11월 말에 수술을 다 마쳤으면 12월 달 화요일 날 법회를 할 거고
혹시 못하면 못할 테니까 그때는 다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4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열반은 연기법과 다르지 않고, 여러분이 제발 걱정거리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늘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계속 또 찌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파야 돼, 나는 괴로워야 돼,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본 것을 기뻐서, 불법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그 윗바시보살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말 한마디에 소따빤나가 된 윗바시보살, 나중에 사리불이 된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한 생각에, 아, 이것도 지나가는 거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때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이 서서히 놓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서서히 소따빤나, 그 깨달음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다른 또 혹시 이제 질문 혹시 있으면 하세요. 지난번에 그 합천에 가서 그 집중 명상을 했는데 4명 갔나? 6명이 왔는데 이제 보살들은 4명 갔고, 여기에 이제 성과가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혹은 내년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실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중 수련 하다 보면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딱 감옥에 들어간 거 비슷하게 천막 속에 싹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궁금하고 몸도 틀리다가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러고 있다가 보면 라고 자기 발밑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억지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이라는 게 너무 번잡하니까. 그래서 감옥을 딱 이렇게 2평짜리 천막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다른 걸 안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고, 그 시간을 잘 극복해서 이겨나간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주지 스님하고 의논해가지고 12월 달, 1월 달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게 장비를 거의 이제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돈 들 것도 없고. 근데 조금 멀어. 합천이 조금 멀어서 가까운데 1시간 내에 어디 누구 좀 없나? 누구네 집 같은 거 없나? 그런 데 있으면 좀 빌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2시간 반 가까이 걸리니까 좀 멀긴 한데. 그래도 2박 3일, 3박 4일 정도 하려고 그러면 또 떨어지는 게 별 문제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번에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내가 참석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으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3일 정도는 빼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저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